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오늘 이 본문 읽은 게 뭐냐면 역시 그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눔의 말씀인데 특히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뭐가 악념이냐면 그 면제년이 가까우면 면제를 해줘야 돼, 빚진 거를. 면제년이 가까우면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겠죠. 그거 받을 기간이 짧잖아요. 한 50년 남았으면 이제 받기가 좋은데 면제년이 내년이야. 아니면 내후년이든 그럼 몇 년 안 남았으면은 받기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안 빌려주려고 하고 자꾸 이제 악감을 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인색한 마음이 악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제년이 갖고 왔는데 저 언제 받나? 면제년이면 다 면제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궁핍한 형제에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면,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면제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때 하나님 정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도와줄 사람 안 준다,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면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나눌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몇 년 남았어, 받을 거야 못 받을 거야, 뗄 확률이 높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감동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을 거냐 못 받을지는 그 계산하지 말고 받는 건 하나님께 받으면 되니까 그냥 감동 주시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나눌 때는 악한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눈이라니 그런 거죠. 남을 업신여기거나 아주 무시하는 눈으로 아주 없이 사네,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빛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굴 도울 때는. 옛날에 어떤 분이요,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줬어요. 가진 게 많다고. 근데 그 받은 입장에서 아들이 나중에 하나도 안 고마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눈이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봉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받긴 받았는데 전혀 고맙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여기 나눌 때에 그냥 동정하는 빛으로 아주 업신여기는, 너는 왜 그것 못 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좀 하시는 겁니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눈빛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산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냥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흔드는 것은 포크레인입니다. 그분의 손은요, 우리 손은 조막손이고.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죠?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아주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을 때가 있어요. 사람끼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만 주고 나누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받을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색하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 안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출 안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태까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굴 상대로 나눴다라든가 구제를 했다라든가 하는 게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께 꾸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꾸이면 그분이 그걸 떼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돈 드리고 떼이겠냐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는 꾸이는 거.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돈 꾸실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돈을 꾸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갚아주시죠.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도 맡기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단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나누면 절대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깨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다음에 밀가루 배급도요. 질서 무너뜨리면 줄부터 세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질서대로 할 것이며 또 감동대로 할 것이며 그거는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누굴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요. 과도히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로 내 호주머니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몇 푼 안 나갈지는 몰라요. 그것만 알아 그 사람은. 더 큰 손으로 들어보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도히 아낀다고 내 호주머니 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전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분이 갚아주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갚아주시면 되니까. 그분이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참 아주 노골적으로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면 그 사람 잘해줘서 내가 뭘 받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장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는요. 형제들아 해가지고 수신인이 구원받은 형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듣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삶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야고보서 주제인 거예요. 편지는 수신인이 있을 거 아닌가. 그 야고보서의 서신이기 때문에 수신인이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거예요.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너희가 형제들을 어떻게 도와줘라 하는 얘기 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주고 실행을 해서 행함을 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수신인이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고 나눌 때 공평하게 하고 또 못 사는 사람 왔다고 저 밑에 앉으라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거 봐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맞네. 이렇게 해석을 하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복음은 아직 그런 겁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속아서 전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 이런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죠. 한국의 사역은 그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가 구원받은 거듭난 자매가 못 사는 거야. 어려운 거야.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밥을 못 먹거나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놓고 가다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왜 그냥 굶고 있어. 라면이라도 먹지 뭘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돈 있으면 가다 빵 사 먹지 뭘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네가 좀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가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하고 전혀 별개 문제지 이게. 사단은 뭘 하느냐면 이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도 생명 얻는 회개와 일반 관계 회복의 회개가 있잖아요.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지. 구분을 딱딱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수신처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냥 편안히 그냥 가다 이 돈 있으면 빵 사먹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 더욱게 하지 왜 이렇게 춥게 살아? 보일러 떼지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뗄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단돈 얼마라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일러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서 다른 건 난 모르겠어요. 밥 굶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먹어 같이 먹어야지. 누군 굶고 누군 먹어. 그건 안 됩니다. 뭐 너무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밥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 알아서 먹어라. 불 못 떼고 냉방 사는 사람한테 뭐 그냥 보일러 떼지 왜 이렇게 춥게 사느냐. 그래서 쌀이 없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냉방에 산다 그러면 어찌하든 그 난방비를 나눴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 자매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불을 못 떼고 있으면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자매가 중요합니다. 실제 행함, 즉 나눔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 속에서 나눔의 문제지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걸 잘 나누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지옥 갈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그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땅에서 빈부차익이 없게 만들라. 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그게 비성서적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복을 받으면 잘 산다는 건 진리라. 우리나라가 증명합니다. 그거. 5천년 못 사는 나라가 지금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눔 사역은 계속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눔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분명히 강조를 한다면 우리의 나눔은 복음 전도의 일환이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명심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건지는 목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영혼 구령과 연결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신명기 15장 12절에 14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동족에게는 좀 후하게 주라고 했어요. 특히 동족에게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동족에게는 좀 더 후하게 주라. 이 동족이란 말은 확대해서 적용하면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끼리 이렇게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이제 확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적용하면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끼리 좀 더 잘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착한 일을 해주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해야 된다는 얘기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끼리만 돕고 살지 뭐 우리한테 손도 안 뻗치고. 그거는 안 맞는 얘기라 또 그것도. 먼저 믿는 사람끼리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도와주고 그래서 여력이 있으면 또 하는 거야 밖에다가. 자기네끼리 한다면서 우리 앞에 그 보이는 사람도 안 도와주면서 어디다 도와준다는. 그리고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
외국에 선교비를 보내느니 뭐 그렇게 하길래 선교비 보내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려운 개척교회가 많은데 거기부터 도와주자고 난 그랬어. 우리 믿는 교회끼리 먼저 도와줘. 힘이 있어야 외국에서 선교할 거 아닌가. 그렇죠? 한국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하지.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나. 근데 그걸 먼저 외국 보내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그러길래 나 좋다는 거야 나는. 좋은데 우선 한국교회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자. 한국교회 어려운 목회자, 시골 섬이나 이런 데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밥도 못 먹는 교회가 있다는데 그런 데부터 도와주자. 우리나라 교회가 서야 뭐 외국을 도와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닌가 그랬더니 저 사람 뭐 선교사를 안 해봐서 심정을 모른다는 아니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는 거야 나는. 성경이 그랬잖아요.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해주라는 얘기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게 얘기가 됐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남도 돕는 거지. 여기는 다 주고 간다는데 아프리카로 돈 보냅시다. 그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다 착한 일 해주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는 얘기. 더욱이 뭐예요? 순서를 말하는 거지. 우선간 믿는 성지의 자매들이 먼저 도와서 그들이 살게 해주고 그리고 힘이 나면 뭐 또 외국도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성서대로 하면 돼. 성서대로. 교회 내에서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물론 친절하고 착한 소리 들어야 되겠지만 교회 내에서 믿는 자끼리는 더 각별해야 됩니다. 더 각별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뭐 눈을 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언정 안에서 예수님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은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애틋해야 되고 더 돌봐야 되고 더 도와야 되고 더 나눠야 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힘이 이제 넘치다 보면 이제 뻗어나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웃도 살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그래서 먼저 도울 자가 있으면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 교회를 먼저 돕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 먼저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력이 나면 그럼 어디 뭐 일본도 도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지금 뭐 어렵다는데 부실하다는데 쓰러진다는데 밥을 굶는다는데 그냥 있으셔. 땀부터 도와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 떠나서 비성서적이야 그건. 그래서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동족을 부리다가 놓아서 이제 자유할 때가 6년 만에 놔주라고 그랬잖아요. 놔줄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어서 가서 기반 잡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네가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거 나눠주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좀 후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믿고 너무 인색하지 말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이게 애굽을 기억하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표현하면 너도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오늘날 나눔할 때 다른 사람 도와줄 때 네 마음 관리가 잘 될 거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 그래서 앞서 구제할 때 눈빛에 관해서 말했는데 구제할 때 좋은 눈빛을 유지하려면 고난을 좀 겪어봐야 됩니다. 자기 겪어보면 저게 저런 심정이야. 나도 당해봐서 알아. 그게 눈빛 관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눈빛 관리 될 수가 없어요. 좀 뽀록인데 저러고 살아 이렇게 돼버리지. 그런 눈빛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움도 겪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가 잘 됐을 때 눈빛 관리 좀 잘하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론만 돼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 당해보면 나중에 나 저런 일을 한번 당해봤어. 저런 입장을 내가 잘 이해해. 도와줄 때도 눈빛 관리가 잘 되는 거지. 특별히
어려움 겪게 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하라고 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하여금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체험케 하시는 그게 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동정의 눈빛, 사랑의 눈빛을 갖게 하려고. 그걸 가져야만 일이 되거든. 그 무시하는 눈빛을 하게 되면 아까 누구 했잖아요. 받아도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떤 고통을 가진 사람이 오게 됐을 때 좋은 눈빛을 보내십시다. 네, 좋은 눈빛 보내야 됩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런 눈빛 보내면 안 돼요. 그럼 못 써. 뭐 그러더라고. 가능하면 긍휼과 사랑의 눈빛을 비춰서 줘서 그런 사람들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사명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